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을 열라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라.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이 말에 이의를 다는 분은 한 분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이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여러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완전함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맛볼 수 있느냐? 천국에 가야 맛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교회란 믿는 사람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구원하심이 불완전하다거나 그래서 주님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쉽게 얘기해서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은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직성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죄성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잘 되면 좋은데 결코 그렇지 않죠. 다람쥐 채바퀴 도는 듯한 그러한 삶, 후회만 하고 변화가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플랜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즉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은 성령의 열매가 빈약해서 풍성한 이 영생의 비밀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능력을 담기 위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이제 바울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누가 자라나게 하셨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뭐 심는다고 물 준다고 다 됩니까?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장과 성숙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종종 저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발견하곤 합니다. 지금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부족할 때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공포 속에 빠질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마치고 이제 건너편 다른 마을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모두들 피곤했을 것이고 특히 직접 복음을 전하시고 또 환자들을 위해 사역하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쪽잠을 자면서 노를 저으며 건너편 마을로 항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흔히 항해와 같다고 표현을 하죠. 그 항해가 크루즈를 타고 유람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는 거센 바람이 불곤 합니다. 천둥과 번개는 물론이고 시꺼먼 먹구름을 동반한
거대한 폭풍까지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배 안에 물까지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크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를 세게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깊은 절망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풍랑 같은 것은 아예 허락하지 않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풍랑이 거듭되죠. 잔잔한 것 같아도 또다시 다른 풍랑이 몰려오고, 그리고 인생의 폭풍은 많은 경우 예고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풍랑.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 그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남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완전히 죽는 상황에 빠진 그 제자들 입장이 되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그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풍랑이 아니라 큰 풍랑이 일어났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여기서의 큰 풍랑이라는 것은 태풍이나 허리케인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주변 상황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사역을 마치고 붉은 저녁 노을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시꺼먼 먹구름으로 뒤덮입니다. 시원하게 불던 그 바다바람은 몸을 날려버릴 듯한 그런 광풍으로 바뀝니다.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폭풍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 안에 있는 물을 퍼내도 그 배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 파도를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갖 나력을 다 기울여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결국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구절을 자세히 공부해보면 제자들의 심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또 아주 긴박함, 그리고 상당한 원망과 분노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몹시 화가 나 있고 또한 원망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단계의 이 제자들은 지금 복음서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양육을 받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광풍을 일으켜서 그들을 위험으로 내몬 것도 아닌데, 아무리 그들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왜일까? 왜 예수님께 이렇게 화가 나고 원망을 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풍랑 따위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건너편 마을로 가기 직전까지 뭘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냥 논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었고 그 예수님을 수종 들고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을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 우리의 피부에 와 닿도록 좀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저먹고 흠없는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비전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러한 환란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닥칠 때 빨리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섭섭함이 들어오고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점점점 그냥 섭섭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면은 그것이 은근히 원망이 되고 분노가 슬슬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잖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드러내지 못할 뿐이고, 이런 큰 위기가 닥치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믿음이 생기면은 좋은데,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할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또 믿음이 좋은 제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그 본성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버리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막 상상하면서 한편에 막 드라마를 쓰죠. 자기 혼자서 깊은 슬픔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돌보아야 할 아이들, 아직 크고 있는 애들, 제대로 못해준 아내 혹은 남편, 제대로 효도 못해드린 부모님,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이런저런 미안함도 섞인 감정들, 또 후회, 슬픔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지,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증오하는 마귀가 방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는 마귀도 굳이 방해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임한 그리스도의 임재가 오히려 폭풍을 일으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임한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오히려 폭풍을 일으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배 안에 그냥 계실 때까지만 해도 폭풍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기 전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팔을 베개 삼아 누워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꾸짖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그 마귀에 포로된 영혼들을 구하려 하실 때 폭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이었던 사람,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 아무런 헌신과 희생 없이 그저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 눈이 열려서 한 천국의 이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 사악한 영들이 잠잠할 수 없는 성난 바다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바다 밑에 온갖 쓰레기와 진창을 위로 끌어올려서 사방을 더럽게 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하거나 쉬신 적이 없으셨던 그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본문을 공부해 보면은 예수님은 주무신 것 같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신성으로서는, 즉 하나님으로서는 주무시지 않죠. 다만 예수님의 그 인성,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그 인성에서 그의 눈이 피곤하여, 그의 육신이 피곤하여 주무셨던 것입니다. 그의 인성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칠 때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실망과 원망에 빠지는 존재들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이 가자고 하는 그곳으로 항해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데 왜 사람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만드십니까?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향해 고요하라, 잠잠하라 외치십니다. 그랬더니 큰 풍랑이 perfectly calm, great calm, 완벽하게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풍랑을 잠재워 줄 거였다면 처음부터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나의 바닥까지 다 보이는 상황까지 이르게 놔두신 것일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의 답은 40절과 41절에 있습니다. 두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사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구절을 보면은 무서워하다와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40절에는 무서워하다가 나오고 41절에는 두려워하다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40절에 나오는 무서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풍랑입니다. 여기에 무섭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겁쟁이처럼 비겁하게 무서워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겁쟁이처럼 비겁하게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강심장이면은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그들이 심령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지극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1절에 나오는 이 두려움은 전혀 다른 두려움입니다.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풍랑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풍랑을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보다 더 크신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41절에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와 40절에 있는 무서워하다라고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이에요. 40절은 무서워하다가 믿음이 없어서 비겁하게 겁쟁이처럼 무서워하다는 그런 뜻이라면은 41절에는 이 두려워하다는 어떤 대상을 존경하는 대상으로 두려워하다. 거룩한 마음으로 경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외적인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쓰인 이 경외의 헬라어형이, 아까 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죠. 이 경외의 헬라어형이 41절에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저 일개의 랍비나 혹은 아주 마음씨 좋은 선생님, 능력 많은 선생님, 혹은 같이 따라다니면 이 세상적인 성공에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큰 폭풍에서 큰 폭풍을 잠재우신 더 큰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큰 풍랑 속에서 풍랑보다 더 크신 피난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예수님께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도 아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도 아닌 그냥 아우성에 바로 응답을 하시고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꾸짖으셨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더 힘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죽을 고비, 바로 그냥 갑자기 닥친 죽음의 고비와 아주 오랫동안 어떤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느 게 더 힘듭니까? 둘 다 힘들어요, 사실은. 둘 다 힘들어요. 이때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믿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9절 성경 펴세요.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펴셨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400년이잖아요. 400년. 물론 400년이네요. 오랜 세월 노예를 지내면서 마음의 상함과 또한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모세의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담아주신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이잖아요. 그 말을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고된 생활이 반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듣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6장 5절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6장 5절 말씀에 기억하노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억하노라. 제가 출애굽기 창세기 말씀 설교할 때, 창세기 8장 말씀 설교할 때 기억하사라는 그러한 단어 나왔을 때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번 한 것 같아요. 한 2번 한 것 같아요. 자카르 기억하사.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하여 기억한다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자카르 이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동안 잊고 계시다가 생각났다 얘기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또한 단순히 계속 잊지 않고만 계셨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이 지구상에 이 온 인류 가운데서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왜? 그게 하나님이에요.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를 마음속에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하셨다. 이 의미가 같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일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카르라는 단어는. 그게 기억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관련하여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잊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내가 그러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육신적으로 지칠 때 사탄이 틈타도록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다가도 기도하시고 걸어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기도하시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시고, 당연히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마땅히 경외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거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풍파가 크면 클수록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풍랑보다 더 크신 자신을 계시하사 풍부한 부유한 믿음으로 또한 풍성한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더욱더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갑작스럽게 닥치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의 인생 완전히 송두리째 삼켜버릴 듯한, 바꿔버릴 듯한 그런 환란이 올 때, 또는 우리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좀 환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연약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더 온전한 믿음과 더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떠한 것도 어떠한 위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중앙침례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